반갑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인데 저도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 문제를 응답받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됐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 와서 그냥 행사야 그냥 참여하는 참여자로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시간,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시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새 시대 새 리더십 제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대가 돼요. 이거는요, 저는 설교자로서 우리 오병희 담임 목사님보다는 한참 이제 제자이지만 수십여 년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지, 제가 지식을 전달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은혜 받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 시대 새 리더십 2023년도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너가 새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더는 이끄는 자, 십은 뭐야? 자격이에요.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는 셀 리더로서, 사역팀장으로서 사역에서, 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인지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한 시대의 획을 긋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수십여 년 전에 한국 부천 아시죠? 부천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싱글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에게는 10살짜리 아들 신현주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사례비 받는 게 어려웠고, 또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잡을 구하기가 한국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강원도에 이제 막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말리는 일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전도사님이 이 10살짜리 현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일주일 동안 강원도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쌀도 사오고 우리 현주가 좋아하는 음식도 맛있는 과자도 사올 테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서 어머니는 아들 현주를 집에다 놔두고 강원도로 떠납니다. 그런데 겨울이 있기 때문에 연탄도 없지요. 10살짜리가 어떻게 불을 뗍니까? 이 10살짜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동상에 걸려서 눈 하나를 실명하고 손 하나를 아예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왔지만 이미 병원비는 너무나 비쌌고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이 현주는 그냥 그렇게 핸디캡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시기가 되었는데 걱정이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행복해지는 교회에 광고가 난 거예요. 신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겠다. 현주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머니는 가난하고 나는 돈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고 내가 그냥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명자의 길이 아니라 그냥 장학금으로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채플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학교에도 신학교에도 채플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경건회를 드리고 항상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현주 학생이 이제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가난한 어머니가 있어요. 가난한 어머니가 있으면 저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저는 눈 하나를 볼 수 없고 손 하나를 사용하지 못해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며 살아가야 될지 정말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자 우리 신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문을 열립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이 주영하라고 하는 그 세종그룹의 회장님이 이 신학교에 장학금을 들어왔다가 이 채플릿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신현주 학생이 기도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신학생이 눈물을 흘리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안 그래도 장학금을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마음의 결단은, 내가 저 신학생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 신학생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학생, 오늘 자네와 내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네. 자네 이제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게. 내가 학자금을 댈 것이고 내가 자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서포트하고 후원하겠네.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네. 그러면서 이 신현주 학생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귀국했을 때에 이 주영하 회장님이 세종 호텔에 이 신현주 목사님 또 이 길렀던 이 학생을 세종 호텔의 사장으로 임명을 하시고 세종대학 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주영하 회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신현주 목사님이자 이 사업가 이분을 부총장님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한 이러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연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예정하실 가운데 오늘 우리를 리더십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업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우리들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에 바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개요를 설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홍해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을 물리지만 또한 그들의 고침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내주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 제2차 새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겨주고, 가나안 땅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성경적으로 분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매뉴얼에 대해서 그 증언을 하고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인신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부름받으면서 사명과 약속을 받죠. 2장에서는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먼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처럼 역시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내 뜻이 아닌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나가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4절에 가서는 길갈에서 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5장에 가서는 여호수아 군대장을 만나고, 6장에 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그들이 7장에 가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8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요, 아모리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싸우는데 해가 지는 데까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여받았어요. 반드시 승리해주고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산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는데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면 여호수아 10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니 날이 이 날 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다 이길 때까지 태양도 달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를 때에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태양이 내려오고 달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전쟁에 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고 없는 일을 있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수아 1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머지 6족속을 다 물리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24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거든 너희가 선택하라.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으로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리더십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영적 지도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런데요, 수식어가 달라요.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옛날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시종은 뭐예요? 그 리더를 개인적으로 보좌하고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을 시종, 그 다음에 요즘엔 좋은 말로는 보좌관, 또 우리가 이제 현대 말로 하면 비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사명을 감당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특별히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전반적인 그 줄거리를 대변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저자이고, 그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시대의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고 그가 예언자고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 통치하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20만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너희가 이렇게 섬기라 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안내하고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20세에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이적과 그 다음에 역사와 그 다음에 기적과 모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었던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하여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지도자였다라고 신명기에서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럼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왜 여기에서 눈의 아들이라고 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흔했어요. 제가 이름이 흔해가지고 저도 이름을 이제 개명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여호수아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또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한 것을 이 여호수아는 그 곁에서 다 본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본 거하고 들은 건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이 불뱀에 물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막 모세를 대적할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주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겼는데 그분이 잘할 때는 잘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확 180도 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발뒤꿈치에 물어뜯고 그런 거를 저도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잘못하였지라도 형제에게 잘못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는 용서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망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막혀서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되어져야 되니까 내 마음을 풀어놓고 내 마음에 묶어놓은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묶어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묶어놓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결이고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지?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되는데. 비결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나 오병익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리더십으로 스승이심으로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셀리더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 팀장님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질서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여러분과 저를 새 리더십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고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너뿐만 아니라 이 백성과 더불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이 요단은요, 그때 당시에 이 비가 오는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건조기 그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졸졸졸졸 강에 흘렀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기는 비가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여기까지 찬 그러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첫 번째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그럴지라도 나를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두렵지만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은 믿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적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그 장수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한 발자국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근거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뭐예요? 상급과 보상과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보실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신명기 11장 24절에서 모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리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요, 너희에게 주었노니는 아직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줄 것이니까 주었노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노니,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받을 것이라. 너는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인공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넘어갈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신명기 11장에서 모세에게 말한 것을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 말한 것처럼 너 기억하지? 내가 그런데 이번엔 너에게 직접 말을 할 거야. 어떻게 해요?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해족속은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하나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에서 정착했던 그러한 큰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족속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이 솔로몬 왕부터 다윗 왕까지 약간은 차지한 적은 있었지만 완전하게 이스라엘에게 차지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영토 너의 지형을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런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감히 너와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줄 것이며 능력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나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에게 상당한 자부심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비전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줄 거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셨냐 하면 이제 바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려면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고 자존감이 필요하니까, 자신감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니까 족장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형통함을 얻었던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의 그 100배의 축복, 남들이 축복받지 못할 때 그냥 축복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누구요? 복의 근한 아브라함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약속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번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창세기 39장에 가서는 요셉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족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이미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미움을 사서 그 형을 에서를 피해서 지금 바다나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중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로 인해서 네가 이 고향을 떠나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있지만 너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나의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것이며 그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대의 후손까지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히브리어로 라파는 뭐냐면 떨어뜨리지 않고 기울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37편 25절에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그 악인의 손에 떨어뜨려서 버리지 아니한다. 반드시 의인은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의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6절, 7절, 9절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명을 받아서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명령은 이제 너가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게 하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손에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쥐고 굳건해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로인데, 무릎에 어떻게 우리가 딱 다리에 힘을 줘야지 걷거나 뛰잖아요. 무릎에 힘을 딱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 손에 힘을 쥐고 무릎에 힘을 쥐고 강하고 굳건하게 용기를 가지라. 왜? 큰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여호수아 너를 통하여져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할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너다. 내가 택한 사람은 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이건 뭐예요? 세 번째로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라면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확실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히는 뭐예요? 매우, 아직, 그러니까 아주 크게 매우 심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나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르인데 빗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니. 이거는 히브리어로 사칼인데 번영하고 성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형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7절에서도 형통할 것이라 8절에서도 형통할 것이라 두 번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것,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그러는 거. 굽은 길이 아닌 돌짝밭 길이 아닌 가시밭 길이 아닌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잊지 않게 어떻게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비게이터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성경을 암송했듯이 저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면 저도 암송하는 그게 있는데, 어떻게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외우라는 거예요. 외워서 어떠한 상황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붙들고 있으면은요, 내가 기가 막힐 어떤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저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자생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특별히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을 다 외우셔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는요,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병탄할 것이라, 형통할 것이라. 자, 형통은 번영이고 성공이다라고 말을 하면 여기서 평탄한 것은 일이 순조롭게 되고 너의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뜻이 평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 이거는 겉면이 아니라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그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명한 것이 아니냐, 의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왜 여기에 언급했냐면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거인이고 귀걸이 장대하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하십니까? 그들이 귀걸이 장대하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갈렙에게 뭐라 그래요? 그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 말 한마디가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너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면서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이 산지,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높은 헤브론 산지, 험한 산지를 어떻게 해요?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모세가 축복했더니, 모세가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 갈렙의 그 후손과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하고 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 1세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무장을 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이 사명을 다 이루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라. 자, 이제 유다 바벨론에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너희들이 빨리 패역한 삶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했을까?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는데도 이 예레미야가 아버지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노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으니 너는 그 말을 선포하라. 너는 그 말을 대언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예레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며 한 시대의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3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 리더십이라고 부르시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리더십으로 쓰임받았듯이 오늘은 광야에 이 더 행복한 교회, 우리는 이곳에서 리더십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는 으로 훈련되어지는데 어떻게 훈련되어집니까?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29일부터 어떻게 해요? 28일 리더 캠프, 그 다음에 29일 날 제자반 개강, 그 다음에 제자대학 개강을 같은 이렇게 말씀이 풍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이 영적인 광야, 이 더 행복한 교회에서 새 시대 새 리더십으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리더십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견실한 인격,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견실한 인격을 갖춘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는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영적인 리더십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세계 제자대학 제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는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붙들고 저와 함께 이 행복한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구원 역사를 감당하며 쓰임받으시기를, 새 리더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주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명, 가나안 정복 사명과 분배하는 사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새 리더십으로 더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아버지 안에 능력과 사명감과 충성됨과 순종함을 겸비하여서 시대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새 리더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